할렐루야. 미국에 사는 웨스 킹슬리라고 하는 분이 회사의 중력으로 또 나름대로 가정에서 인간관계로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올랜도에 출장을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시월대 해양관에 갔는데 마침 돌고래 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돌고래 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전부 다 의아해하죠. 어떻게 저 물고기, 저 큰 게 3톤쯤 되는데 무게가 1톤이 1000kg잖아요. 3톤이면 3000kg 정도는 그 몸무게를 가진 그 고래가 쇼를 하는 모습을 볼 때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쇼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고래 조련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뭔가 궁금한 걸 질문하고 싶고 그러는데, 이 조련사가 가는 곳으로 이게 돌고래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다니는데 이 조련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했다 삼, 그 이름을 지어놓은 것 같아요. 고래 이름을. 잘했다 삼, 휴식 시간을 마음껏 즐기렴,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 쉬어라고 해도 이 조련사가 이를 위해서 그 주위를 도는데 계속 조련사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것이 가능하냐 물었더니만은, 이 고래 조련사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도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칭찬과 격려를 하면 됩니다. 칭찬과 격려를 하면 자기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또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 반응이라 불리는 범고래 훈련법이 있는데요. 그 고래 반응이 뭐냐면,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에 즉시 칭찬하라. 첫 번째 법칙입니다. 훈련 법칙. 두 번째는 실수를 했을 때는 질책하는 대신에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라. 그리고 세 번째 방침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책 제목 읽어보신 분도 있죠. 읽은 이제 제목은 아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만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 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 킹슬리가 그 고래쇼 현장을 다녀온 이후로 조련사 데이비의 말을 듣고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와 같은 것을 실천했을 때에 위대한 가장이 되고 위대한 사원으로 모든 사원들에게 존경받는 사원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격려가 중요하고 들으면 기분 좋고 힘이 난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내가 남을 칭찬하는 데는 대부분 인색합니다. 왜?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 부정적인 반응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가정과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을 때는 무관심하다가 좀 안 된 것, 못된 것, 부정적인 잘못된 것 발견하면
잽싸게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즉시 지적하고 나오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가끔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뒤에서 수군거릴 때에 뒤통수 치지 마라, 그런 표현 했죠. 뒤통수 치지 마라. 저 어디 가면 뒤통수를 친다. 예. 이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가 인색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칭찬이 정말 인색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는 건 다 알면서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이 정말 인색합니다. 정치인들도 보면 남을 칭찬해 주는 경우를 거의 못 보잖아요. 전부 잘못된 것 끄집어내서 밟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칭찬이 안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 칭찬에 대해서 단어를 쓰고 있는 구절은 많지 않는데 내용을 보면 칭찬한 내용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감옥까지 갔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시내버스를 1차선으로 만든, 서울에 가면 그렇잖아요. 1차선은 야단 났죠 그때. 그 다음에 청계천 복원사업, 그 부분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가장 잘한 것은 두 가지다. 그것이 하나는 시내버스를 1차선으로 옮긴 것, 차 안 밀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청계천 복원 사업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하는 일들은 두고 보면서 해도 판단을 해도 되는데 순간적 판단을 가지고 미스를 하는 경우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모르면 함부로 평가하거나 칭찬하거나 질책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쨌든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고 결국은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건넨 말 여러분 아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칭찬한 건 없어요. 그렇죠? 칭찬받을 일은 또 아니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그런데 난 또 너를 정죄치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 것만 해도 칭찬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남을 칭찬할 때 마음,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이런 마음을 가져야 칭찬이 나옵니다.
관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먼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에 칭찬도 쉽게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요, 칭찬을 받으면 그것을 더 잘하게 되고, 그걸 더 잘하다 보면은 그 일을 크게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잘하는 것도 작은 허점을 덜추어내서 못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밖에 못 되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하던 것도 멈춰버리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그걸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가 요청하기 위해서 왔으면 예수님이 가서 고쳐줄게 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집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하라 하면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다 하는데, 나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의 이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도 다소 놀라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일러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예.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못 봤다. 아마 목사지만 제 같아도 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그 하인들 여러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들것에 태우다가 예수님한테 갖고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또 집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가겠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게 막 이리 비켜라 저리 비켜라 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서 안수기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하인은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오시는 것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사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이행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내 처방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오고, 약을 구해다 먹이라면 약을 구해다 먹이고, 처방만 내리면 그대로 행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했는데, 문제는 그 말씀하신 그 순간에 하인이 나았다고 집에서 통보가 왔잖아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할 때에 이미 나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칭찬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것이 많지 않는데요, 칭찬한 내용 정말 우리가 깊이 잘 읽고 잘 본받아야 됩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너무 잘 아는 솔로몬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네가 원하는 거 뭐냐? 구하라, 다 들어줄게.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도 못하고 능력이 없고, 그런데 백성들은 너무 많고 재판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제게 지혜를 달라고, 백성들의 올바른 판단을 해서 재판을 해서 정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한 내용이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 갚아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를 지혜롭게 하겠다.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네 뒤에도 없다. 이 말이 우리가 전무후무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되도록 하겠다. 거기다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준다 하시면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칭찬이죠. 하나님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같은 허물을 안고 약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남의 약점, 허물 비판할 거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네가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당한다. 네가 비판하면 남도 비판을 한다. 빌레몬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의 아름다운 두 가지를 들어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장수가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음이니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없음을 들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 자체가 칭찬이잖아요. 사실 바울은 빌레몬이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고발해서 감옥에 보낸 사건이 있는 것을 바로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점만, 믿음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칭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 가운데도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에 보면 1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너의 눈물을 내가 생각하면서 너 보기를 원하는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면 너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내 기쁨이다. 왜 그렇게 기쁘냐?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있음을 생각하니까. 거짓이 없는 내 믿음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내 믿음 있는 너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내게 기쁨이다. 그래서 너를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신앙이 너희 어머니와 너희 외조모, 외할머니로부터 온 것임을 나도 알고 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성도는 항상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을 서로가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 그러면 꼭 하는 말을 또 있습니다. 뭐 칭찬할 게 있어야지요.
칭찬거리를 찾으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칭찬의 능력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마는 칭찬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간추려 요약한 거 내가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칭찬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을 줍니다. 잘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모든 일에 의욕을 만들어 줍니다.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 주변을 밝게 만들어 줍니다. 마음이 따뜻하게 해줍니다.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기도 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해줍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칭찬을 자꾸 받으면 그 일에 속된 말로 미친 듯이 하게 만듭니다. 예. 적극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줍니다. 어떤 가정에 진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6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 엄마는 이 진영이를 임신했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뻔할 정도로 위험한 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자라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한마디 하는 것이 기특할 때가 많잖아요. 한 번은 외할머니가 생선을 가지고 왔대요. 그 6살 때에 생선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고맙다는 이야기조차도 잘 안 하는데 이 진영이가 할머니 내일 또 해줘요. 할머니 참 잘하신다. 6살 먹은 아이가 다른 어른들도 별로 어머니가 갖고 온 것을 가지고 칭찬 안 하는데 이 여자 진영이가 그 생선을 보면서 정말 할머니 내일 또 해줘. 할머니 참 잘하신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할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업돼서 그래 내일 또 갖고 올게. 그러니까 이 진영이도 할머니 참 잘하신다. 우리 할머니 최고야. 아이로부터 듣는 말 한마디라도 어른도 감동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칭찬은 주위를 밝게 만들죠. 그러니까 진영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머니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옆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다 웃게 되어지고 다 기분 좋게 음식을 먹게 된 거죠. 그런데요, 온 동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골칫덩어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저런 녀석이 커서 뭐가 되겠나. 우리가 그런 말 가끔 쓰잖아요. 아이고 저기 뭐 되려고 저러노. 언제 철들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런 녀석이 커서 뭐가 되겠노. 그런데 하루는 한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이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참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끄는 재주가 있구나. 이런 개성을 잘 살리면 앞으로 큰일 하겠다. 이렇게 해줬대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아이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잘한다는 칭찬도 나오지만은 아이가 저 어른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꼬집어서 그것을 비하시키는 끄집어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할머니가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으니 이것을 잘 살리면 크게 될 거다. 그 사람이 커서 뭐가 된지 아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된 겁니다. 예? 우리 20세기의 위대한 세계적인 목회자 빌리 그레함 목사가 된 거예요. 예. 그 칭찬에 할머니의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잠언 2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할렐루야. 은이나 금 같은 광석은 뜨거운 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정제되어져 나와서 정말 가치 있는 보석으로 되어지듯이 우리 사람들도 칭찬으로 단련되어서 나올 때에 큰 제목들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민이나 진실성 없이 함부로 내뱉는 축혀 세우는 칭찬, 이런 것은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그 칭찬이 정말인 줄 알고 더 교만해져서 더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하되 지혜롭게 해야 된다. 행동주의자 심리학자 스키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잘 행동하게 하며 삶을 넓히는 모험을 받아들이도록 용기를 준다. 예. 어쨌든 칭찬과 격려는 인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이자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에 즉시 칭찬해야 돼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고 합니다.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칭찬을 하라고 일러줍니다. 칭찬하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칭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잘못하는 것을 칭찬하다 보면 그 잘못으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담을 주는 칭찬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칭찬한다고 하면서도 동기부여를 위해서 가끔 아이들에게 써먹는 방법이죠. 학교 점수, 시험 점수, 성적 이번 달에 70점 받으면 다음 달에 80점 맞으면 용돈 올려줄게. 동기부여가 혹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너 참 잘했다. 근데 다음에는 저 아이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대상을 갖다 비교하면서 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예. 다음에 그걸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적이 됩니다. 괜히 싫어집니다. 왜?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지혜롭게 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꼭 지적해 고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하는 것을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 고쳐야 될 것을 뒤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잘하는 것을 뒤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예. 항상 칭찬을 할 때 먼저 잘하는 것을 먼저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고칠 것을 살짝 곁들여서 하면 그걸 쉽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프로야구 팀 감독이 칭찬의 효과를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네는 볼 컨트롤이 나쁘구만. 공은 빠른데. 볼 컨트롤이 나쁘다. 투수를 향해서 그런데 공은 빠르다. 이렇게 지적하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네는 훌륭한 강속구를 갖고 있어. 이제 컨트롤만 조금 잘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훌륭한 투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먼저 장점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고칠 것을 이야기하라. 사실 칭찬도 사람이나 봉사처럼 서로가 해야 되죠. 예. 우리가 칭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요.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앞에서 목사도 여러분에게 칭찬을 잘 해야 되는 걸 맞는데 칭찬을 못 듣거들랑 저보고 살짝 공격하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내 칭찬만 하다가 목사님도 칭찬 들으면 기분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내 안 좋은 것만 이야기 들려오면은 목회 못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마가편, 예. 우리가 잘 달리는 말도 채찍질이 필요하면 더 잘 달린다고 하는데 그 채찍질이 뭐냐? 칭찬입니다. 칭찬. 예. 칭찬으로 채찍질하면 더 잘하게 되죠. 예. 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자화자찬 이런 표현 있잖아요. 자화자찬. 예. 내가 내 스스로 자꾸 칭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사람으로부터도 칭찬받아야 된다 하는 점을.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칭찬이잖아요. 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를 가리켜서 지적한 말씀이 있죠.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탈리아 백부장이거든요, 고넬료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온 족속이 칭찬했다. 지금 식민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고 지금 통제하려고 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 멀리 있는 베드로까지 만나게 하셨고 온 가족이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셨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재산이 있다면 그건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은 서면 설수록 부자가 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퇴근해가 오는 남편을 두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든 밥을 짓든 무엇을 하든지 돌아오고 있는 남편을 보면은 일단은 칭찬해야 되겠죠. 물론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칭찬해야 되겠죠. 왜? 서로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일인데 그 서로가 칭찬하면 좋잖아요. 예. 특히 교회 공동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만나면 기분 좋아야 되지. 만나면 기뻐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 얼굴 보기 싫어 그 교회 못 가요. 이러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 천국 가서 만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칭찬으로 점철되어져 가야 됩니다. 실습 한번 해보십시다. 이 사람하고 칭찬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모습이든지 시작. 예. 빨리 해보세요. 빨리 하세요. 부부간에도 하세요. 예. 예.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신 내가 더 돋보입니다. 시작. 예. 왜 서포트를 해주니까 더 돋보이는.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칭찬해 준다는 것이 하던 일을 더 잘하게 만듭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도 너무 맛있다고 자꾸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맛있고요. 은성교회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은 먹어본 사람 다 맛있다잖아요. 예.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준비해서 그 주시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죠. 강단의 꼭는 늘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지난 목요일 날도 저 수원에 사시는 분이, 저를 아는 분이 일부러 방문했어요. 제가 그 손님들 온다 그러면 항상 이 강대상 불을 켜놓습니다. 여기 컴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대상 꼭 이 꽃꽂이가 아닌데요. 활짝 핀 꽃꽂이인데, 와, 꽃꽂이가 너무 이쁘네요. 너무 화려하네요. 너무 좋으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안 했지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감사한금을 많이 하고 갔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칭찬, 능력을 늘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칭찬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칭찬, 좋은 칭찬 한마디에 두 달은 살 수 있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좋은 칭찬 한마디에 두 달은 살 수 있다. 칭찬은 사기와 용기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상상하지도 못할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또 칭찬은 누구든지 듣고 싶어 하잖아요. 솔직히. 예. 어떤 회사 직원을 상대로서 직장 상사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듣고 싶은 말, 윗사람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 수고해서, 정말 잘했어, 역시 자네야, 자네가 한 일이니 틀림없겠지, 이런 말을 듣고 싶대요. 예. 여기 상사로 있는 분들, 부하 직원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수고해서, 정말 잘했어, 역시 자네야, 자네가 한 일이니 틀림없겠지. 칭찬의 유형으로는 언어적 수단의 유형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칭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적 수단의 유형이 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등을 토닥거려 준다든지, 고개를 끄덕거려 준다든지 하는 이것이 칭찬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적 수단의 유형적 칭찬이 있습니다. 예. 칭찬받을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물질로서 아이들에게 주로 그렇게 잘 가죠. 아이고 정말 네가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면서 네 용돈 내라,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그러면서 주는 물질적 유형의 칭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피에르 가르댕 아시죠? 피에르 가르댕. 우연히 들은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함으로 너무 가난해서 옷을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없다 보니까 천을 사다가 자기가 직접 옷을 만들어 입었대요. 그러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한 의상실 앞에서 우두커니 서서 어떻게 하면 옷을 좀 더 잘 만들어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앞에 있을 때에 어떤 한 분이 그 가게를 쳐다보고 있고 있는 이 피에르의 옷을 보고는 이것이 수제품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너희에게, 당신에게 옷을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뭐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런데 당신에게 옷을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다. 이 한마디에 내가 만들어 입은 거 정말 잘 만들었갑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상실에 안 그래도 만들어 놓은 옷을 보면서 자기가 멋진 옷을 만들어 입겠다고 있었는데 그것이 훈련되어서 오늘의 피에르 가르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칭찬 한마디. 여러분, 그래서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되고요, 칭찬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도 살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칭찬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부터는 하여튼 칭찬하면서 살아서 나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북돋아주고 정말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칭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